네, 열린 새신자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잘 오셨다고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특별한 예배, 분기에 한 번 있는 이 특별한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작정하고 초대해서 오신 분들이 앞에 중앙에 아주 좋은 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우리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예배 끝날 때 한 번 더 환영할 텐데 그때는 진짜 크게 쳐주셔야 돼요. 알겠죠? 벌써 이제 봄입니다. 나무마다 보니까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어나는 너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봄이 왔네요. 네, 봄이 왔네요. 너무 아름다운 봄의 계절입니다. 저도 참 봄 좋아합니다. 저 군대를 GOP에서 했거든요. 시작부터 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제가 군대를 GOP에서 이제 그 강원도의 백두대가 철책이 있는 곳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겨울만 되면 그렇게 눈이 오는 거예요. 근데 눈이 오면 거기는 저희가 다 치워야 되거든요. 다 치우고 뭐 얼음 깨고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군 생활 하신 분인가 봐요. 어떤 형제님이랑 자매님이 이제 겨울에 있었는데 눈이 막 오더래요. 형제님이 짜증이 나서 또 눈이 오네, 너무 지겹다. 그러니까 자매님이 뭘 그래, 겨울이니까 눈이 오지, 눈은 봄이 치울 거야 그랬대요. 남자가 짜증이 나가지고 야, 무슨 봄이 치워, 내가 다 치웠어. 그랬더니 자매가 그윽한 눈빛으로 형제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면 그대가 봄인가 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그대가 봄인가 보. 네, 좀 닭살 돋긴 하는데 봄입니다. 네, 저희 한국어로는 이 봄이라는 단어가 보다라는 단어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숨겨졌던 생명들이 이 싹을 틔우면서 막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봄이다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단어의 해석이 정말 참 아름답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봄도 약간 비슷하거든요. 우리 인생의 봄도 언제 오는가? 내가 보여질 때 봄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나의 존재, 나의 의미, 나의 가치,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 가치와 의미가 보여질 때 이 봄이 오는 것 같아요. 마치 그 아바타 영화 아시죠? 아바타에서 그 언어학자와 함께 그 언어를 새로 다 만들었는데 그때 서로가 처음 만났을 때 낯선 사람에게 인사하는 그 인사말이 영어로 번역하면 뭐였냐면 I see you, 내가 너를 봅니다. 누군가를 본다는 것, 그것은 그냥 겉에 있는 외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존재, 가치를 본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저의 인생에도 그러한 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생각나는 거는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학생 때는 막 장기자랑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 밖에 앞으로 나와서 막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장기자랑하는 때였어요. 근데 제가 뒤에서 누가 장기자랑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리듬을 타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리듬을 타고 있었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탁 저를 보시더니 조준목 너 나와서 춤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나가서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그때 유행했던 춤이 그 박남정 씨 혹시 아세요? 왜 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아세요 이거?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춤을 췄습니다. 그 한 해는요 정말 양말에 구멍 나도록 춤을 췄어요. 너무 재밌었고 너무 즐거웠고 제 안에 있는 끼를 발견해 줬던 거죠. 그 선생님 이름도 아직도 잊지 않아요. 윤재순 선생님이셨어요. 저를 되게 샤프하게 생겼다고 되게 좋아하시고 저의 그러한 장점들, 강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를 보아준 거죠. 그때 저의 인생이 봄이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의미, 나의 존재, 나의 가치, 나의 잠재력이 보여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 오는 그 기쁨,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큰 축복이 있다면 아마 내가 누군가의 봄이 되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 한 번 더 이렇게 말해볼까요? 내가 당신의 봄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존재, 그것을 보여주는, 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날 때 봄이었는데 오늘은 여러분 이곳에 오셨는데 제가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한 인물이 맞이하는 봄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나 화창하고 너무나 밝고 생기가 넘치는 그 봄이 오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 꽃이 피는 계절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봄이 오시는 그런 동일한 일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절과 10절의 말씀, 여러분의 주보에 글이 쓰여 있고요. 자막으로도 보여질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분, 예수님. 저의 인생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참 중요한 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되게 부러운 말 아닙니까? 우리를 소개할 때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정말로 보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지위가 되면 부끄러울 텐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선을 먼저 파악하고 오시는 길 앞에 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이름을 아시네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그 당시에 메시아다, 훌륭한 선생님이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줬고 자신의 집에 온다고 했기 때문에 너무 좋았죠.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나타났던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였다고 되어 있죠. 세리라는 사람은요, 굉장한 권한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요,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권한으로 이 사람들은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갔던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그렇게 행복하거나 만족스러운 삶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자랑스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권한을 받아서 사람들의 세금을 징수하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강점기 시대의 친일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근데 게다가 이 세리들은 이 기록에 따르면 이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서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거둔 겁니다. 더 많은 금액을 거둬서 자신의 개인적인 사적인 부를 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받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 그래서 미시나라는 이제 옛날 기록에 보면 이 세리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동급이 되었냐면
살인자나 강도들과 같은 동급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과 권력은 있었지만 권위는 얻지 못했던, 명예는 얻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가 갖는 뜻이 뭐냐면 정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결하다. 그의 이름의 뜻은 정결함이었지만 그가 하는 일, 그가 하는 삶의 모습은 정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깨끗한 이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근데 여러분 보면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꿈꾸고 소망하고 원하고 간절히 바라서 내가 열심히 추구하는데 이상하게 그것이 얻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뭐 꼭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실패를 많이 하거나, 물론 그래도 고통스럽죠. 근데 때때로는 이 삭개오처럼요, 나름 성공하는 거예요. 나름 돈도 벌었어요. 원하는 직장도 다녀요. 단란한 가정도 꾸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딘가 모르게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배부른 소리 한다라고 말할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처럼 내 삶의 울타리를 넘어선 뽕나무에 올라가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혹시 저기에 내가 원하는 게 있지 않을까? 혹시 저쪽으로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이상한 목마름과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의외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걸 발견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기술이 많이 늘어나고 연륜이 쌓이고 지식이 더 성장하고 더 많은 것을 갖게 되었는데도 이상하게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자녀입니다. 자녀. 그렇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해볼 때요, 그때 보면은 이제 학부모님들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는 정말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좋은 훌륭하신 인품이 탁월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세요. 근데 만나서요, 대화를 하다가 자녀 얘기가 나오잖아요. 갑자기 겸손해지세요. 자녀만큼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뭐 자녀만이 아니죠. 때때로는 건강도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열심히 관리하고 좋은 것만 찾아 먹고 내 몸을 열심히 관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떠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어떠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내 삶에서 의외로 내가 노력하고 원해서 내가 얻어지는 진짜 만족이 별로 없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물론 배는 부를 수 있어요. 먹으면 배불러요. 제가 군대에 가서 놀라운 걸 깨달았는데요, 또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군대에서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근데 군대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은 쉽게 배부를 수 있다는 거였어요. 건빵만으로 배가 부르더라고요. 건빵만 많이 먹어도요 만족했어요, 군대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배는 부를 수 있습니다. 뭐든 먹으면 돼요. 우리가 허기진 것은 더 고급스러운 것을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때때로는 고급진 걸 먹었을 때 깨닫게 돼요. 내가 정말 먹고 싶었던 것은 이게 아니구나, 비싸서 내가 못 사 먹던 걸 먹었다고 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바라는 대로 살았지만 나의 인생은 아이러니하게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과 멀어지게 되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거. 오늘 삭개오처럼 말이에요. 그의 인생은 마치 그래서 겨울과 같아요. 누가 보면은 정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같은 사람이, 너같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요. 그러나 그의 안에는 너무나 갈망이 있었어요. 나는 유대인이고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삭개오라는 이름을 주었던 그의 부모님은 그의 인생을 향해 어떠한 기대를 가졌을까요? 너는 정결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명예로운 삶을 살아라 는 이름으로 그러한 이름을 지어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늘 그것이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삶은 늘 갈수록 움츠러들었어요. 돈은 많아요. 권력도 있어요. 권한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점점 위축되고 마치 겨울을 맞는 것처럼 그의 영혼은 앙상한 가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에게요 봄이 옵니다. 여러분에게도 봄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봄이 오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생기가 돋아요. 갑자기요 안 하던 짓을 해요. 갑자기 막 도전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싶고요, 누군가에게 잘 대해주고 싶고요, 뭔가 삶을, 내 인생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더 밝히고 싶은 그러한 열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겨울 때는요 나 혼자 살아남는 것도 힘들어요. 겨울이라서 버텨내는 것, 생존하는 것,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그냥 힘들 뿐이에요. 그런데 봄이 오면요 막 생기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얼어있던 대지를 뚫고요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런 강렬한 에너지가 생기는 게 바로 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답게 빛나는 꽃이 피고요 그 꽃에서는 향기가 나요. 그게 봄이에요. 오늘 삭개오의 삶엔 봄이 왔어요. 그 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의 모습이에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삭개오의 봄을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거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더 좋은 것을 얻는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했는지 아세요? 그의 영혼이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비어있는 결핍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돈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전까지는요 아마도 추측컨대 돈이라는 것이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았어요. 부자가 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어떠한 영역이든 내가 거기에 성취를 이룬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평범하게 즐기면서 남들과 같이 하면서는 이룰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그것을 겨우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성공과 성취예요. 삭개오도 그랬을 거예요.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세리 중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세리장이 될 정도면 아마 외국어도 몇 가지 했을 거고요, 치밀하게 잠도 별로 자지 않으면서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적을 내고 인정을 받고 세리장이 됐겠죠.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얻었던 자신의 것을 절반이나 떼어서 나눠준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그것을 너무나 기쁨으로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약간 시니컬한 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뭐 절반이야? 그렇게 좋으면 다 줘야지. 근데 여러분, 굉장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이렇게 자유롭게 돼요. 내가 이제까지 얽매여 있었던 것, 이게 없으면 내가 안 될 것 같아, 이것마저 내가 놓쳐버리면 난 죽을 것 같아 라고 붙들고 있던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게 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자유는 극단으로 생각해요. 몽땅 가져야,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가져야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게 보니까요, 경제적 자유를 그렇게 많이 사람들 얘기하는데요, 경제적 자유를 설명하는 걸 다 들어보면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평생을 쓸 만큼 여유 있는 돈을 모았을 때 경제적 자유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돈을 가지고서도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돈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기든 명예든 쾌락이든 내가 원하는 만큼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자유롭게 되지 않더라고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요, 몽땅 갖다 버려야 자유로워진다 그래요. 하나도 가지지 않고 전혀 욕심으로부터 버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 진짜 자유의 모조품이에요. 여러분, 진짜 자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 자유는요, 있든지 없든지 괜찮은 게 자유예요. 있어도 기쁘고요, 없어도 감사한 것이에요. 거기에 내가 매이지 않는 것이 진짜 자유예요. 그래서 있으면 그것을 즐길 줄 알고 베풀 줄 알고요, 없으면 때때로는 도움도 받을 줄 알고, 그것으로 나의 가치나 나의 인생에 절망이 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삭개오는요,
진짜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소중한 피같이 모은 재산의 절반이라도 나는 다 나눠주겠습니다.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해야 돼서가 아니라, 누가 쳐다봐서가 아니라, 누가 하라고 명령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 그 만족, 그 자유,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그 마음의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돈으로 채워지지 않고 권력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그의 마음의 빈 공간이 채워지기 때문에 오는 그 인생의 봄, 그것이 어떻게 그의 삶에 왔습니까? 인생의 봄, 삭개오의 봄은 어떻게 왔죠? 바로 만남을 통하여서 그 봄이 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초대장을 나눠드렸었죠. 거기에 제가 기록했습니다. 계절의 봄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지만 인생의 봄은 만남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그가 경험한 만남을 짧게 설명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가 경험한 만남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예수님의 만남이었는데요. 예수님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가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라. 여러분, 삭개오가 경험했던 만남은요, 막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스펙타클한 게 아니었어요. 막 번개가 치고 갑자기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엄청난 무슨 기도 응답이 돼서 성공과 성취를 누리는 그런 엄청난 응답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다가요,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저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별로 적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많은 호칭으로 불러봐요. 목사님, 뭐 부장님, 과장님, 사장님 많이 불려봤어요. 최근에는 어떤 권사님이랑 대화하다가 자꾸 권사님이 저한테 권사님 그러셔가지고 자꾸 호칭을 헷갈리세요. 근데 준모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 오래된 친구들 만나면 준모가, 야 이 자식아, 정겹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리장,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을까요? 세리장님, 세리장님. 뒤에서는 욕해도 앞에서는 세리장님, 세리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은요, 그냥 너의 이름을 예수님이 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은 무엇이냐? I see you. 내가 너를 본다.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서 이해해, 알겠어 라고 할 때 뭐라고요? I see 그러잖아요. 내가 본다. 내가 너를 본다. 내가 너를 안다. 삭개오야, 내가 너의 삶을 알아. 네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내가 알아. 너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실수, 모든 실패, 너의 한계, 열심히 노력했지만 얻을 수 없었던 너의 결핍, 너의 목마름, 지금 뽕나무 위에 올라와서 기웃거리며 너의 삶 안에서는 찾을 수 없던 그 무언가를 바깥에서 구하고 있는 너의 그 영혼의 빈 자리를 내가 보았어. 내가 그것을 알아. 내가 그것을 이해해. 라는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음성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이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묵어야겠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여리고에 숙박이 어려워서요? 에어비앤비 지금 직거래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왜 너의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친문을 갖는 거예요.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바로 수근수근 됐어요. 수근수근. 왜? 세리장이니까. 매국노인데, 나쁜 놈인데, 사기꾼인데,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죄인인데. 아니, 랍비라는 사람이 뭐 저래? 저런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는 그러한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33편 13절에 보면요,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삭개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시편 33편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버전인데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여러분 인생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시대요.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와 삶을 아시는 거예요. 그의 목마름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아세요. 근데 진짜 그래서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 아는데도요 나랑 친구가 되겠다는 거예요. 나를 정말 아는데요, 정말 나를 깊이 아는데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요, 사랑하고요,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 나의 잘못, 나의 한계 모든 것을 알면서도 개의치 않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 만남 갖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만남이면 정말 봄이 올 것 같지 않으세요? 나의 모든 것을 벌거벗은 것도 다 알면서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봄이 오는 거예요. 생기가 돋고요, 막 생명이 움트고요, 베풀고 섬기고 이제까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놓아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존경받을 만한 아름다운 삶으로, 향기가 나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멋진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시나요? 나의 영혼에 있는 두려움, 불안함, 외로움, 고독함,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나의 한계들을 그분이 아시고요, 이 세상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요, 명품으로 둘러싸도요 가릴 수 없고요, 다른 사람들의 눈은 가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 뭐예요? 결국 내 겉모습만 보는 것뿐인데, 내 직함으로, 내 자동차로 해결해 볼 수 있어요. 쾌락으로 채워보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다 채울 수 없었던 바로 그 자리를 찾아가시고 채워주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상한 점이 있어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설교 끝날 줄 알았는데 또 하네. 빨리 끝낼게요. 13절의 말씀,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 정말 이상한 말씀이에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바로 이 인생의 봄이 오게 하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약간 이상해요. 왜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뽕나무까지 기어 올라갔던 삭개오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를 찾아온 것이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삭개오는요 몰랐을 뿐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기 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오고 계신 별친들 오시기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가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다 라고 소문을 듣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아셨던 것처럼요, 지금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손에 이끌려서 이곳 예배에 오신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찾아왔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듯이 그래 귀찮지만 한번 가볼게.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셨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 여리고를 오셨거든요. 예수님이요 바로 여러분을,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예배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분들 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왜 하는 줄 아세요? 이분들이 다 경험하셨거든요. 그 예수님과의 만남과 봄을 경험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손길들이 여러분을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알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용기를 내어달라고 한번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뽕나무 위로 한번 올라와 보세요.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셨고요,
그것을 흘러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가족과 또 흘러 저와 우리의 스태프들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 이곳에 오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봄을 누리기를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해 볼게요.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예수님 여리고 지나가신다. 그래 지나가다 보다. 난 내 돈이면 돼. 대충 가리고 살면 돼. 라고 했다면 여러분 삭개오는 아마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혹시나 일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때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은 양쪽에서 다 와야 만나집니다. 여러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뽕나무 위로 올라가세요. 그렇다고 막 단위로 막 올라오지 마세요. 부담스러우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한번 나아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입니까? 예수님 한번 보고 싶네요 라고 여러분 마음을 열고 나가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러한 봄이 오는 은혜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 찾아가셨고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저의 이름을 아시나요? 그래 내가 안다. 정말 나의 삶을 아시나요? 그래 내가 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있었던 나의 성공과 성취도 보셨나요? 그래 내가 보았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이 목마름과 갈증과 채워지지 않는 나의 결핍도 나의 실수와 실패도 보셨나요? 그래 내가 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어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의 삶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의 친구가 되어주마.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참된 삶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지으시고 그것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이 시간 찾아가 주십시오. 예수님 정말 저를 아시나요? 그저 먼 발치에서 한번 쳐다나 볼까 했던 삭개오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며 찾아가신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삭개오와 같은 목마름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삶에 봄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봄으로 오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봄 되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와 인가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